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덜어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비사입니다. 숨겨진 일.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와. 그래서 성경에 비유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나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평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 근처에 나무가 있습니까? 아니, 산이 있습니까? 예. 산에 있는 나무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셀 수 있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왜 말씀을 하셨을까? 비유는 어떠한 비유? 만물을 들어서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나무, 그리고 동물, 새, 물고기, 바다, 산, 곡식, 온 천하 만물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유월절 때는 떡을 만드니까, 무교병을 만드니까 떡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혼인잔치 때는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의 떡을 떼셨을 것이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분명히 바다, 물, 풍랑, 바람, 파도, 그리고 물고기 등등, 그리고 어부,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서는 갈대도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니까 어린아이 놀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들에 양을 치지 않겠습니까? 염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뱀부터 시작해서 여우 이르기까지 아마 많은 동물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해하라고, 이해를 쉽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해도 만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서만 말씀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특징보다 동물의 그 특징, 그 습성, 동물의 장단점, 동물은 변하지 않으니까 만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보다 아마 만물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들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일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별로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난 역사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천년, 새 천년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를 축소시키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은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부터 시작해서 달, 수많은 별들, 그리고 이 지구촌의 산천초목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순서가 뭔가 좀 이상하다 할 수는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뭔가 이거 안 맞는데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순서가 완전 딴판이에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천지 창조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보고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라 라고 하십니다. 거꾸로 돼버린 거죠. 순서를 따져보면 성경은 엉터리가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조물주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아버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이 순서가 안 맞니? 무신론자는 아마 안티들은 성경의 그 흑점, 그래서 찾아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도 나름 밥벌이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었냐? 따먹은 게 도대체 무엇일까? 따먹고 죽는다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게 진짜 답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그리고 도대체 무엇일까? 그 정답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아담밖에 모릅니다. 성경을 잘 끼워 맞추면 와 맞다 할 것이고, 또 잘 끼워 맞췄는데 한쪽에서 안티가 나타나서 야 이거 성경에 어폐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답이 아니야 틀렸다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하는데 성경의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축소시키면 우리나라 헌법 있죠? 우리나라 헌법을 축소시키면 십계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축소시키면 십계명에 다 들어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뭘 따먹었는지 십계명에 다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에 들어있습니다. 고로 성경을 모르더라도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십계명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죠? 예, 신앙인이면 십계명이 맞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나는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지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디서부터 해당이 되겠습니까? 제5계명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였습니다. 그처럼 이 땅의 계명, 보이는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수많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 안에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칼로 죽이든 교통사고로 죽이든 싸우든 돌을 던지든 일단 살인하면 아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불사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도 아니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하고 있다,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는 거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미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그 은혜와 깨달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믿습니다. 틀렸어라가 아닙니다. 틀렸어가 아닙니다. 틀렸어가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다. 아니야, 예수님이 영이 부활한 거야.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야. 지금도 논쟁인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많이 논쟁이 있었는 줄 아세요?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학대하고,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 삼위일체에 손을 대면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는데 예수님 인간이야 라는 순간 죽여버립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틀린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우기면 기독교에서는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처럼 내도 메시아야, 이 시대 메시아야 하는 순간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이 흐트러지면 아니 됩니다. 근본 말씀. 척추가 경추, 척추, 이 축이 틀어지면 아니 됩니다. 발목은 살다 보면 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뼈부터 시작해서 골반뼈까지는 틀어지면 아니 됩니다. 그게 틀어지면 밑에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축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다. 오병이언지 육병사원지 모르겠다라는 제자도 있습니다. 물고기 5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4마리였어. 내가 분명히 4마리로 봤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마리고 보리떡 몇 개고 물고기 몇 마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150시발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 아니야, 154마리야, 150발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가 잡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100마리가 잡히든 10마리가 잡히든 잡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니까 안 잡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네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헤이라,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이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처럼 베드로도 안 보인다고. 그러나 베드로도 눈만 뜨면 예수님이 보일 때가 있었다고. 그러나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져요. 예? 봐야 마음이 가지,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군대에서 편지 자주 하면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안 신습니다. 편지를 자주 하면. 근데 글을 못 쓰면요, 얼마 가서 뭐 없어. 사진도 없고 편지도 없고 얼마 못 가요. 1년도 못 갑니다. 근데 마음이 싹 떠나려고 할 때 오빠가 편지가 왔는데
입대할 때는 배가 볼록해서 들어갔는데 우와, 사진을 보니 왕자가 생겨져 있어요. 세상에. 갑자기 마음이 건들리다가 쫙 서는 겁니다. 우와, 우리 오빠 대단하다. 순이야, 자야, 내가 네 생각하면서 왕자를 만들었단다. 내가 왕이 되어서 너를 공주로 모셔주마. 우와, 힘을 주고 찍었단 말이야. 옆구리야. 예? 힘을 주면서 찍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들어갈 때는 배가 볼록했는데 와, 빨래판이 되었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예?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내일 데이트하기로 약속했는데, 미팅하기로 날짜를 잡았는데 캔슬. 우리 오빠 하는 겁니다. 못 보면요, 마음이 멀어져요. 안 보이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뱀들이 바리새인들 와서 자꾸 이야기하면 넘어가게 돼 있다고. 봐봐, 나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어, 베드로야. 나도 있잖아, 처음엔 반대하다가 믿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거든. 메시아는 죽을 리가 없어. 4,000년 만에 오신 분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4만 4천이 죽었다. 아니, 12만 명이 죽었다.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내버려. 근데 무엇이 어째? 아니야. 세례 안에서 실족할 수가 없어. 처음엔 자기도 믿었지만 예수님 가다 변질한 거야. 예수님한테 신이 떠났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가 증거 안 하잖아. 감옥에 갔잖아. 세례요한도 믿음이 깨졌잖아.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야? 자꾸 이런 말을 하면요, 넘어가 버려요. 깨져 버려요. 주의 말씀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안티들이 말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너 선생이 죽어서 아이고 웃잡고, 그게 아니잖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자가 나타나서 어때요? 때려 죽인다고 난립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열매를 따는 게 아닙니다. 가지를 부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뿌리를 뽑아서 뿌리를 달달달달달달달 흔드는 거 어떻게 돼? 뿌리에 붙어있는 흙이 탁 떨어진다. 그리고 땡볕에 탁 던져놨으면 어떻게 살 거야? 비 온다고 그게 살까요, 그 나무가? 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 역사 안 했어. 하나님 역사 하시는 게 아니야. 수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저렇게 못하게 해야지. 저 사도 바울 봐. 아니, 사도가 아니지 그때. 저 사울을 봐라, 사울. 사울이가 바울 되기 전에. 봐봐, 얼마나 많이 죽이냐. 자, 스데반도 죽였다. 스데반도 죽었다 지금. 제자들 잡혀가가지고 봐봐, 개종하는 거 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면 영으로, 아니,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면 되잖아. 안 보여주잖아.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았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차 싶었을 거야. 베드로의 마음과 심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맞아, 나는 고기 남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를 하셨지. 그 고기를 보면서 내가 그 수년 전에 내가 인생이 허무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냈을 때 맞아, 내가 고기를 잡았었지. 고기를 그때 잡았었지. 그게 생각나지 않겠어요? 맞아. 다시 한번 해보자. 더 마음을 정하고 뛰고 달리지 않겠습니까? 동시성으로 또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천년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천년 역사가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소가 되어서 일주일이 돌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예요. 월화수목금토에 777777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영원히 갈 것입니다. 8일로 만들까? 일주일을 5일로 7일이 아니라 5일로 하자. 5일로 하자. 5일로 해가지고 하루 쉬자. 아니 이틀 쉬어야지. 일주일에 지금 7일 이틀 쉬니까 5일 근무해서 일주일을 5일로 만들자. 5일로 만들어서 3일 일하고 이틀 쉬자. 예. 그게 될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죠? 일주일이 7일은 안 바뀝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태양의 주기, 태양과 이 지구, 과학은 잘 모르겠지만 이 공정과 자신을 통해서 이 우주의 그 원리라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딱 맞게 인간이 만들어서 만든 대로 원리대로, 인간이 만든 원리대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인간이 알고 1년 365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12개월을 만들어낸 겁니다. 24절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12달을 만들어낸 겁니다. 1년 365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7일, 일주일을 7일 주기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야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류가 과학이 발달해서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드디어 천지창조 그 원리라는 법칙을 알아낸 겁니다. 알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때가 되면 알아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성 역사를 알아내지 않겠습니까? 알아내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우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아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 미친 거 아니지? 막 축복받더만 술 한 잔, 한 잔, 두 잔 먹을 때는 좋았는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버립니다. 맞죠? 돌아버린 것처럼 돌아버린 겁니다. 성경을 푸는 사람이 메시아면 성경 적은 사람, 성경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 푸는 사람, 성경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재림주라고 외치는 사람, 내가 성령이라고 외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아서 성경을 적은 사람은 뭐고 도대체? 네? 비교가 되겠어요? 호랑이하고 토끼지. 이걸 깨달는 사람은 토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은 호랑이가 될 것입니다. 비교 불가죠. 근데 좀 깨달았다고 해서 깝죽깝죽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깝죽대고 있어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은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가소롭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담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0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쉽니다. 호흡을 합니다. 점을 찍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아담은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유대교의 조상이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나무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생명나무십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4,000년이 걸렸습니다.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이 탄생하는데,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한 가정입니다. 한 가문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탄생까지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약 2,00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 예수님이 신약은 2,000년이야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약은 2,000년이야라는 말씀은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새천년의 역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천년의 역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천년의 역사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나오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2,000년이 지나면 새천년이 진행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7,000년의 역사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래서 하루가 하루, 일주일, 7일이면 7천년의 역사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죠. 귀신이 아닙니다. 진짜 이 영적인 자들은, 신령한 자들, 은혜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만지면 만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늘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육신이 부활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진 것은 영이다 라고 믿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육신이 오시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이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 육신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저 시점이 저 구약 올라가 보면, 구약 4천년으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 자리에 투영이 됩니다. 2000년.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형으로 투영이 될까? 과연 저 자리일까? 구약 족장사 저 자리일까? 과연 맞을까? 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아담이 셋을 130세, 셋은 에노스를 105세,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합이 노아 태어나기까지 1056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노아는 셈을 502세에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500세 된 후라고 했는데요. 모르시는 분은 주일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에 노아가 왜 502세 셈을 낳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셈은 100세 아라박삭을 낳고, 아라박삭은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 로를 낳고, 로는 32세 스룩을 낳고, 스룩은 30세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전으로 돌아가주세요. 전으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탄생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예, 맞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아니요.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노아부터 시작해서, 예, 이렇게 두세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탄생까지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탄생까지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낳고 몇 년 몇 세에 낳고,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 왜? 분명히 아마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56년과 892년을 더합해서 합치면 1948년이 나옵니다. 1948년. 고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탄생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1948년이 걸렸습니다. 저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 예. 그 다음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스라엘.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AD 77년입니까?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나라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00년이 넘게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인정을 받습니다. AD 77년 후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아주 오랜만에 1948년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유엔의 힘을 입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나라 1948년 1945년도 해방했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 불교인도 있고 유교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만 중심을 이룬 사람들이 있을진데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 이들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기독교 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그전에도 우리나라가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지만 1948년도에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와, 우연일까? 여러분, 분명히 새로운 새 승리가 언제 시작된다? 1948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이 투영이 된다 했는데 그때 1948 수를 보았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동시성으로 1948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본토 아벳집을 떠날 때, 본토 아벳집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할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1948 아브라함 태어나기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1948 더하기 75 하면 2023이 나옵니다.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새천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1세기가 시작됩니다.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탁 끊어지는 것이 아닌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탁 죽는 게 아니라 손자가 또 태어나면 또 아비가 탁 죽고 탁탁 죽고 그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살아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손자도 살아있고 그래 살다가 정손자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깨끗다. 또 내려가다가 또 자식이 태어나면 그 위에 또 아버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탁탁 끊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400m 릴레이 할 때처럼 바톤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받지 않습니다. 와 뛰어야 합니다. 최고 속도를 낼 때 탁 받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21세기 새천년의 역사는 2000년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948부터 시작해서 2023 이때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요 많은 것이 발달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종교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과학의 하나님, 문화예술의 하나님, 지금은 IT의 하나님, 모든 천지만물, 모든 뭐랄까 학문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다 하십니다. 바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학자일수록, 철학가일수록
종교인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끝입니까? 네. 여러분 1948년부터 아브라함이가 1948년 아브라함 탄생하기까지 아담보다 1948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가 75년 동안 잘 성장했습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로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역사를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2023, 2020 그러니까 2023 때 아브라함이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75년의 역사. 하나님의 새천년의 역사는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 이때 재정립되는 기간입니다. 이때 새천년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의 역사가 왔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왔습니다. 그처럼 지금 이때를 통해서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성장해야 합니다. 개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성장해야 합니다. 진짜 잘 성장해야 됩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때입니다. 잘못 성장하면요 바벨탑이 돼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국가도 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축복을 받았고 중국이 그래서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인 것 같습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고 중국이 어떤 업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돌볼 줄 알고 속국이 아니라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사상 나라로 만들고 주변 국가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죠. 일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앞장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비슷합니다. 창세기 5장에 창세기 11장에 누가 누굴 낳고 몇 세에 누굴 낳고 이거 왜 기록했지가 아니라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리가 있습니다. 수가 맞다 수리가 틀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감동으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이 수리를 더해보니까 동시성의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때부터 예정하시사 인간이 잘못하든 많은 인간들이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할진데 그러나 해가 뜨는 것처럼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해를 뜨게끔 예정하셨습니다. 그처럼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가 태어나게끔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한다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면 나의 독생자를 보내면 분명히 죽일 것이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다 틀어버린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개똥 밟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술 먹고 음주운전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예정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돕는 사람이 나타나다. 내가 잘됐다. 와, 내가 사람 죽이는 것이 예정이고 그게 아닙니다. 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신념이 끼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와, 예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실수를 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또 부활의 역사를 끝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예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야, 그게 운명이었구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깨닫는 것이
예정이 아니라 더 일찍 깨달았어야지. 더 일찍 담배를 끊었어야지. 더 일찍 술을 끊었어야지. 더 일찍 안전운전을 했었어야지. 더 일찍 욕을 끊었어야지. 더 일찍 사기를 치지 말았어야지. 더 일찍 깜빵 가서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더 일찍 했었어야지. 여러분, 1948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곧바로 전쟁이 일으키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 차지하니까 어떻습니까? 중동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쳐들어오고 난리법석이잖아요. 또 전쟁이 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1945년도에 해방되고 1948년도에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50년도에 어때요? 바로 전쟁 나지 않습니까? 바로 깨져버립니다. 세상에 그 영원하던 강복을 맞이해 줬는데 한민족이 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한 나라로 만들어줘야지. 한민족이니까 한 나라로 만들어줘야지. 왜 쪼개버립니까? 중국이 왜 개입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 이것이 비사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창세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부터 예정했다. 곧 왜 예정하셨을까? 지금 이야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이미 아주 오래전에 창세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예정대로 간다. 내가 예정대로 간다. 내가 예정한 대로 간다. 인류는 이 성서를 보고 깨달아라. 특히 유대인들, 이슬람교인들 어떻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성경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하고 있다. 내가 승리하고 있다. 무릎을 꿇어라.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까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2020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오셨다. 언제? 1948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오셨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오셔서 영으로 역사를 했는데 모르고 살았다. 인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살았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니? 저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래?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그리 살아라. 먼저 할 걸 먼저 하도록 하라.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오실 것이다. 영으로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한 것은 영이다. 육신이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생명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덤을 보태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오셨다. 주께서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있다. 인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믿어라. 그것을 전하는 창명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틀렸다지 마시고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부지런히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잘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사 말씀 귀하게 들었습니다. 귀한 병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저희들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정하셨구나. 아, 잘 믿어야 되겠다. 정말 잘 믿고 가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명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눈을 뜨고 있을 때,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열심히 나의 계명을 쫓고 살아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계명을 쫓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마음을 더욱더 가지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